네, 오늘은 본문 말씀 가지고 내게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빚 있으신가요? 네, 빚 없으신 분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빚이 없다 하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사회생활 하면서. 왜냐하면 뭐 요즘 사회가 자동차를 사도 빚이고, 그렇죠? 집을 하나 사도 빚이고, 빚이 없이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카드도 빚이지 않습니까? 할부 끊어가지고 맨날 나눠서 내니까 그것도 빚이고, 마이너스 통장을 쓰시는 분들도 그것도 빚이고. 근데 여러분, 빚은 어때요? 빨리 갚을수록 좋습니다. 저는 허다못해 이게 세금이 나와도 용지 보면 바로 냅니다. 그냥 항상 낼 거 그거 뒀다가 나중에 내야 하다가 괜히 투가금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아까워가지고 이왕 낼 거 얼른 내야 속이 편하지. 그리고는 빨리 그냥 냅니다. 왜? 그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늘 그냥 빚을 지고 있는 마음으로 여러분 빚 가운데 걸어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밝은 빚이 아니고 돈빚. 그 빚 가운데 걸어가면 힘든 거예요. 우리 여기 목사님 가운데도 빚이 많은 분이 계세요. 80억이 넘습니다, 교회가. 근데 뭐 하다 얘기하면은 아유 그래요. 난 안 돼, 아무튼 목사님 빚 가운데 걸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얘기하지 마. 그러신다고요. 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으면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빚 80억 지고 잠이 오겠어요? 하루에 한 달에 나가는 이자만 해도 몇 천만 원 나가잖아요. 근데 참 하시는 모습 보면서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빚이 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빚은 빨리 갚는 게 여러분 좋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적인 돈이라는 물질이라는 빚 외에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빚이 있습니다. 어떤 빚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요, 무엇으로도 여러분 바꿀 수가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의인인가요? 우리가 무슨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영웅입니까? 아니거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44편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 빠지세시고 우리가 뭔데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가 뭔데 우리를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외에는 표현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자기 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빚이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우리는 예수님에게도 빚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하시거든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뭐 빚진 사람이에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그 비유에서 보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자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내가 맞을 채찍 대신 맞으시고 내가 못 박아야 될 그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생명을 빚지고 있는데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 아니겠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뭐가 있느냐?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에게 빛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빛을 우리 모험을 살아가야 돼요. 갚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에게 또한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거 그냥 믿은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 우리에게 뭘 전해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는 양화진에 가면요, 거기 비석에는 선교사님들의 한국 사랑을 알 수 있는 비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요,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한국 땅에 묻히는 것이 더 영광스럽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한국 땅에 태어나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의 가슴 속에 있었기에 초기와 같이 생명을 버리면서도 그토록 당당하게 죽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무엇이기에 이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지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희생했습니까? 초대교회 우리 한국 선교사들은요, 때로는 목 베어 죽기도 하고요, 처절한 여러분 많은 선교사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사모님과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로 죽은 그런 아이들과 사모님들도 부득이하다고 합니다. 푹투병으로 죽여간 무명의 선교사님들이 있고, 병든 아이를 돌보는 대신에 가난에 울부짖는 백성들을 향해서 달려가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니 아랫목에서 아이가 죽어 있는 경우도 여러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희생의 피 위에 한국교회가 세워졌고, 이런 피를 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복음에 뭐한 사람들이에요? 빚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도 자신이 빚진 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헬라인처럼 철학을 얘기하는 지식인들이나 야만인들처럼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들이나 지혜가 있거나 없거나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왜 사람들에게 빚진 자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빚진 자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는 여러분 빚진 자일까요? 누구에게? 헬라인, 지혜가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야만인, 어리석다고 하지만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왜 바울이 빚진 자고 저와 여러분들이 빚진 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올라와 가지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여러분, 난공불락, 이 넘어서기 어려운 성이니까 어떻게 해요? 둘러싸고요, 모든 외부로부터 차단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성 안에 먹을 것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 하면요, 모여가지고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네 새끼 잡아먹고 그렇게 자기의 자녀를 잡아먹는 일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선지자와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구원하시겠다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쌀 한 톨이 금값인 그 시대에 어느 날 갑자기 내일은 쌀값이 갑자기 금값이었는데 갑자기 헐값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밀가루값, 쌀값이 헐값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믿지 않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쌀 한 톨이 금값인데 내일이면 갑자기 이게 똥값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사람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문 밖에 문둥병자가 4명이 있었습니다. 이 문둥병자가 생각을 했어요. 야, 여기서 굶어 죽느니. 왜냐하면 문둥병자들은 성 안에 들어갈 수 없었거든요. 성 밖에 있는데 거기도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굶어 죽느니 차라리 아람에 가서 우리가 항복하자. 그러면 굶어 죽지 않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들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사람이라고 죽이면 죽으리라, 굶어 죽나, 뭐 창에 찔러 칼에 찔러 죽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리고는 아람 군영의 진영으로 갑니다. 근데 가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군영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있는 막 금은보와 그 군수 장비 있지 않습니까? 뭐 물질, 돈, 먹을 거, 뭐 입을 거 그냥 잔뜩 쌓아놓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이 아무도 없었느냐?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전날 이 아람 군대로 수많은 군사들이 오는 소리, 수많은 마병이 오는 소리, 막 이런 소리를 듣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가 생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저 주변에 있는 나라들, 애굽의 왕들이나 또는 주변의 이 나라들을 사람들에게, 왕들에게 돈을 주고 그들을 고용해서 우리를 치러 오는 소리다. 이렇게 그들이 스스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밤에 말 타고 도망가면 가는 거 다 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말이고 낙이고 뭐 금은보하고 먹을 거고 입을 거고 다 놓고 밤에 몰래 다 도망간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둥병자들이요, 거기서 금은보와 챙겨서 갖다가 숨겨놓고, 그리고 거기에 먹을 거 그동안 얼마나 굶었으니 배가 고프겠어요. 실컷 먹고 배부르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왜 죄책감이 들까요? 우리는 지금 금은보와 숨겨놓고 실컷 먹고 마시고 배 터져나고 있는데 성 안에는 지금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성 안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뭐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빨리 알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화가 미칠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달려가서 예루살렘의 성에 가서 이 사실을 뭐하느냐? 알리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거기 있는 먹을 거 입을 거 다 가져가게 되니까 갑자기 금값이던 쌀이, 밀가루가 어떻게 되겠어요? 폭락하겠죠. 수요가 늘었잖아요. 저기 공급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빚을 졌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 같아요. 이 문둥병자들은 자신들은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보물을 품에 안고 좋은 옷을 입고 있는데 성 안의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그들은 뭐 한 거예요? 그들에게 빚진 사람들이죠. 빚진 사람들. 여러분, 바울도 이런 의미에서 저는 자신이 빚진 자라고 말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신은 과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은 알고 복음은 알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와 축복을 저들이 누리고 있지 못하니 내가 저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뭐예요? 복음을 전해야 될 빚진 자인 거죠. 빚진 자인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빚진 자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혼들, 그래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영혼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전해야 될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빚진 자잖아요. 빚진 자. 하다못해 여러분 맛있는 식당만 있어도,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맛있는 식당이 있으면, 좋은 데가 있으면 어떤 분은 막 떠들면서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알려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알리는 사람은 뭐야? 알리는 사람은, 야, 이렇게 좋은 거 있으니까 함께 나누자, 함께 가서 먹어보고 함께 좋은 데 가서 구경도 하고. 알리는 사람, 떠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꼭 다물고 아무 얘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막 소문내서 사람들 많아지면 자기가 못 갈까 봐 자기가 가는 게 불편해지고 못 갈까 봐 아무 얘기 안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천국은 많은 사람이 온다고 못 갈 일이 없어. 그렇죠? 내가 손해볼 일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한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면 하늘의 별처럼 빛난대요. 여러분, 전도에 상관 면류관이 있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여러분 전도이고 복음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빚을 졌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아직 모르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빚을 갚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빚을 갚으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로마는 어떤 것인가요? 권력, 정치, 문화, 종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바로 로마입니다. 그래서 로마는요, 정치, 권력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많은 종교들이 들어와 있는 곳이 로마예요. 근데 바울은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 몇 가지가 있는데, 로마에도 교회가 있었거든요. 로마 교회가. 이 로마서가 바로 로마 교회를 향해 쓴 서신서 아니겠습니까? 이 로마 교회는 너무나 약한 교회였는데, 그 약한 교회가 그렇게 많은 종교들 가운데서 핍박을 받으면서 그래도 믿음을 지키면서 뭐하고 있느냐?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로마에 가서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더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서라고 그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가기를 원했고요. 또 하나 더 큰 그림은 뭐겠습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복음이 온 세계에 퍼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왜? 세계의 길이 로마로 통하니까요. 저는 우리 총회장님 참 요즘 보면서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이렇게 전국 다니면서 하기도 하지만은요, 저희는 뭐 이렇게 욕심이 없거든요. 욕심이. 예? 저보고도 저 목사도 총회장 한번 해주지. 이 무슨 총회장이에요?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래?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참 세상적으로 하면 야망이라 그럴까요? 굉장해요. 비전이죠. 우리 믿음 안에서 비전이 대단합니다. 뭐 총회장님도 되셨지만 자기 방에 이 지구본이 있으시대. 지구본을 매일같이 한번 탁 돌리다가 서로 딱 찍는데요. 그러면 어느 나라든 섬이든 딱 찍히겠죠. 그죠? 지역이? 그죠? 그러면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섬을, 나라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리고요, 차에 요만한 지구본이 있어요. 그것도 말랑말랑한 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지구본을 주물럭거리면서 주여 세계를 주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대요. 야, 대단한 비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 비전을 가지신 분이에요. 예. 저는 그런 마음이 없거든요. 생각이 그냥 맡겨질 하고 그냥 선교하고 보이면 하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에요. 비전이 참 대단하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진다는 이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에 여러 번 가기를 원했지만 사탄이 막았어요. 못 가게 막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도 사탄이 그러니까 어떻게 바울을 죽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면 전 세계에 복음이 터지니까 사탄은 끝까지 막는 거죠. 그러니까 갈 때마다 막혀서 이 로마를 못 갔고요.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도 어떻게 해요?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 내가 음식도 먹지 않겠다. 식음을 좀 피하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몇 번씩이나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말미암아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뭐 했느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총회장 이 세계를 주물락주물락 하기를 원하시지만 사실 여러분, 한 영혼이 온 세계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세계를 구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을 전도하고 구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니까요. 한 영혼이. 그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빚진 자니까
누구에게 빚진 자요? 안 믿는 그 영혼에게 빚진 자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 해야 돼? 우리는요, 빚 갚는다 생각하고 잘못한 것도 때로는 용서해 줘야 돼. 왜? 난 1만 달러한테 탕감받았던 사람이니까, 빚을 진 사람이니까 100달러는 빚진 사람 용서해 줘야지. 그렇잖아요? 좀 속상한 일이 있어도 뭐 해야 돼? 참아야 돼. 뭐 하려니까? 전도하려니까. 내가 빚 갚아야 되니까. 빚 갚는 사람은 참아야 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그래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다른 사람 건 모르겠지만 한 영혼은 주님 앞에 데리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영혼은 그리스도에게로. 여러분, 바울은요, 최선을 다해 죽음의 고비를 넘어서 심지어 사도행전을 보면 죽을 줄 알면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요, 빚을 갚는 사람은요, 두 번째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빚을 갚는 사람은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빚 갚는 사람이 빚이 많아가지고 빚에 눌려있는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요,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무슨 부끄러움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들 붙들고 얘기해 보세요. 어떤 목사님은요, 한 교회가 부흥만 된다면 양재물이라도 마신대. 목사님 붙들고 얘기해 보세요. 한 영혼 교회 온다 그러면 무릎이라도 꿇는데. 그게 목사님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이 세상으로 좀 눈물 흘리신 분 손 들어보세요. 눈물 흘리신 분. 예? 여러분, 주의 정도는 이 세상으로 눈물 흘립니다. 우리 사모도 위에서 눈물 닦고 있더라고요. 왜? 이게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전도하고 영혼 구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부끄러운 게. 여러분, 특별히요, 예수 믿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이지요.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게, 이건 자랑이고 영광이지, 이게 부끄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몰라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뭐라 그래도 너는 너고 나는 나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안 해도. 그죠? 영국 황제 루이스는 날 부러워해. 나는 세상 사람 안 부러워해도요, 영국 황제 루이스는 우리를 부러워할 만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 복음에 뭐가 있느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에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 봐보십시오. 예수님 잡아 죽이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 됐어요? 확 변화되어가지고 어디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 던지는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 세리 삭개오.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듣고 변화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산 떼어가지고 가난한 자 구제하고, 자기가 남의 거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가깝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저번에 우리 몇몇 분들이나 신의 학당 영화 보러 갔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90년대에 여러분 최고교회 세우고, 그 누구예요? 그때 유명한 부흥사, 세계적인 부흥사 있었잖아요. 예? 세계적인 부흥사. 우리나라로 왔다 갔지. 빌리그레암 목사님. 이 북한 가서 집회했어요. 북한 가서. 그 조건으로 어마어마한 달러를 지원해 주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북한엔 종교라는 게, 기독교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돈 받아서 교회 짓고 부흥회를 해야 되는데 신자가 있어야지, 신자가. 그렇잖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열성당월들, 공상정 아주 물들어 있는 임원 간부들, 그런 사람들 모아가지고요, 교회 채우고 찬양팀 이렇게 기도하는 거, 통성기도하면 할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뭐냐, 모아서 모여서 성경 읽게 하고 통성기도 연습시키고 찬양 연습했어요. 예? 가짜로 연극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탈북자들을 통해서 들려온 이야기가 뭐냐, 그거 하다가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어요. 그거 가짜로 하다가. 그래서 그 영화에서 보면 어때요?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고, 예수 믿는 자기 친척을 총으로 쏴 죽인 사람이 나중에 예수 만나가지고요 변화된 거예요. 막 십자가만 보이는 거예요, 막 자꾸.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악단을 몰래 빼돌려서 탈북시키고 자신은 총살당해요. 예. 여러분,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 능력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능력이 있는 거죠. 진짜니까 능력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가장 큰 능력이 또한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우리 1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의 가장 큰 능력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의인 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가요? 여러분, 착하게 살기 전에 나쁜 짓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세요? 저는 어렸을 때 돌아보면요, 왜 이렇게 나쁜 짓을 했는지 몰라. 착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게 있어. 보면요, 남의 집 급천국 훔쳤다가 갖다 준 적도 있고, 지나가다 소리해 먹은 적도 많고요. 그런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고 의인 될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돈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다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선을 행한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을 믿을 때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이 구약의 제사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특히 속죄제,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릴 때 이 제물은요,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요, 그 제물을 가져다가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뭐가 일어나냐면 이게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러지? 예? 커뮤니케이션이 아니고 뭐라 그러기 있는데 용도가 전가라 그러잖아요. 우리 말로 내 죄가 이 흠 없는 제물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꼭 흠 없는 제물을 쓰는 이유가 뭐냐? 이 흠 없다는 게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거죠. 의로운 거. 이 의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의인이 되고 이 의로웠던 이 제물은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뭐예요? 죽어야지. 그러니까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뭐냐? 의로워지고 그 죄를 사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온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했어요. 해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흠 없는 어린 양 속죄제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 죄 없으신 그분의 의,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나의 죄가 그분에게 가서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완벽한 의가 나타납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나는 여전히 지금도 악하지만 그 예수님의 의가 누구의 의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의가 되거든요. 나의 의.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하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를 천국으로 가게 하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거 외에 그 어떤 것도 뭐 할 수 없느냐? 우리를 구원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를, 예수님의 죽으심을 오늘 우리만 알고 우리만 구원받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뭐냐? 모두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이 뭐냐?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빛이 있고 예수님께 빛이 있고 복음에 비친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의 빛을 갚아나가는 귀한 여러분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 여러분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하려면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 전도해야지요. 복음 전해야지요. 오늘 여러분, 빚진 자로서 그 빚을 하나님 앞에 갚으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빚진 자다. 빚 갚으며 살자. 기도하겠습니다.